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32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무라도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된 이름인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그 어떤 창조물도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이 피조물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8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일 전에 로마서 8장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이 하나의 귀한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과도 같다. 그리고 이 로마서 가운데 8장은 특별히 그 보석의 한 가운데에서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러한 부분과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로마서 8장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9절 하반절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구원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전히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영원한 사랑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영생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과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생에서와 내 생에서의, 즉 인생에서와 영생에서의 모든 문제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말이죠.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 11절 말씀 하반절 보면,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그랬습니다.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그런데 이 내 몸의 소생이 12절 하반절 가면은 그들의 후손은 영원히 왕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후손이 왕 위에, 내 몸에서 낸 내 자손이 왕 위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 순적한 왕 위의 계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의 자손, 그 자손의 또 자손, 내 후손들의 자손도 왕 위에 앉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왕권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왕권의 영원성, 뭐 구테타가 일어나서 빼앗긴다든지, 뭐 내분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안전한 왕 위의 계승이 그 왕가에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왕 위에 앉으리라 했습니다. 왕이 자리에 앉을 때는 평안할 때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이 나라에 일이 일어날 때는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왕 위에 앉으리라 했는데, 앉으리라는 것은 승리의 그러한 형편이고 평안한 형편입니다. 그가 왕 위에 앉으면, 그의 후손이 왕 위에 앉으면 그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왕이 누구일까요? 누구라서 영원한 왕 위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자손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왕 위를 영원히 계승하게 하실 터인데, 이 육신적 이 땅 위에서의 왕권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의 그 평강의 왕이 계승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뿐만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온을 자기 거처로 삼으셨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겠지만은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그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이 이름 붙여 다윗성이라 말한 그 자리가 시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온의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자기 거처를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은 그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삶의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계신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풍족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계속 내려가서 보면은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을 풍족하게 주겠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빈민들조차 만족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만 일어나면은 이러한 물질의 풍요로움과 빈민들조차 만족하는 지금 이 시대는 부자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만은, 임마누엘만 일어난다면은 빈민들조차 만족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범사가 잘 되는 것,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따먹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성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저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그 관을 씌우며 제사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 없죠.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구원의 바람, 그 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일이 제사장인데,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완수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이 영성 회복이 일어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세고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또 이 뿌리 새순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에는 임마누엘만 일어나면 원수는 수치를 당하며 왕은 영광을 거둘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자손이 왕 위를 계승하되 그 후손들도 왕 위를 영원히 계승하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순족한 왕적 계승이 일어나고 그 왕적 계승이 영원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시온의 거처를 삼으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임마누엘만 일어나면 이 빈민들도 만족하며 식료품이 풍족한 그런 물질적인 복과, 제사장이 구원의 옷을 입는 영성 회복의 복과, 원수들은 망하고 이 왕은 영광의 관을 쓰는 그러한 승리의 최종적 승리의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말은 그 앞절에서 나오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서원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서원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약속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 이 시온성으로 가지고 온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울도 왕이었습니다만은 사울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늘 이것이 마음의 고민이었습니다.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면서 비로소 이 시온성이 더 이상 시온성이 아니라 다윗성이 더 이상 다윗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그러한 행위와 더불어서 그걸 모셔다 놓고 끝,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꿈을 아름답게 여겨주신 겁니다. 이 꿈은 그저 상상의 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서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그 심장인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실천을 하고 그 실천 앞에서 예배하며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나아갔다라는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오늘 이 전반부에 말씀드린 그 모든 축복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뿐만이 아니죠.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 나라를 보호한다. 다윗을 위하여 이 왕권을 지킨다. 다윗을 위하여 망하게 하지 않는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시대는 지나갈지라도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맞을 짓을 했을 때에도 내가 다윗을 위하여 너를 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솔로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다윗을 위하여 내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기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서원을 하며 그 서원을 지켜드리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원한 이 왕권에 대한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다윗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윗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서원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를 향한 열린 마음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 열린 마음들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마음껏 달려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두근대는 심장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세계적인 이 혼란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이 땅에 불어오는 교회의 어려움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 한 말씀 오늘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그의 백성, 우리를 위하여 손 한 번 드시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빨리 해결돼야 되겠는데 이 코로나 이 확진자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고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